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 정리하기로 했죠. 예. 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까지 잠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우리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남은 시간 간단하게라도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 도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세우신 교회를 또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체제를 통해서 무장하시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의 조직과 그 다음에 조직한 교회를 행정을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지 내용이 나타나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기에 보시면은 무슨 낱말이 가장 많이 반복된다 했죠? 양쪽 가로 한번 볼게요. 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지도자 임무, 그 다음 지도자 자격, 그 다음 지도자 지침, 지도할 방법, 지도자 임무. 자, 무슨 말이 다 들어가 있죠? 지도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저기 지도자는 바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뭐와 관계가 가장 깊냐 하면 체제 무장과 직결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현지의 선교를 한 분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분인 것과 아니면 그 지역 문화와 동화해서 그냥 거기에서 살아간 분하고는 20, 30년이 지났을 때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선교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조직의 체계를 지도자에다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제가 볼 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의 그 아시아 교회 순교사,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순교사를 보더라도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참수하죠. 지도자를 죽이고 지금도 물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체제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설립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설립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양육 나오죠. 양육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장이 나오죠. 무장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무장이 뭐예요? 이제 히브리서 가기 전에 투쟁 가기 전에 체제인 거죠. 체제 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운동 40년으로 봤을 때, 말씀운동 40년으로 봤을 때 총소도 다 완간이 됐고 그 사이에 저 같은 사람은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50대 후반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설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체제 무장을 했을 때는 더 이상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 더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면 책무와 치리가 있는데 책무는 언쟁과 논쟁마저도 피하고 핍박을 받거나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고 고난 받다가 잠시 틈을 주면 그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도 애써서 이 상황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뭐와 관계되지 않으면 입댈 필요가 없다.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은 입을 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단과 뭐가 나오죠? 불의잖아요. 저 이단은 누가 처리하신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교회 체제를 무장시키시고 무장의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지도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게 한다? 이단을 치리하게 하신다. 이단을 치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성장한 분들로 봤을 때 태도는 듣되
핵심인 진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전할 영역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뉴욕에서 장로님 오셔서 우리 총사한질 전해드렸잖아요. 그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적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치리하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이번에 제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를 공부하고 가도록 하신 이유가 저에게는 됐습니다. 들을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마지막 날 사회 폐회 예배를 미리 봤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는 저 같은 사람이 몇 분 있어서 그 사회자를 오순절에서 하신 분이 사회를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70년대 좀 부흥회 같은 그렇게 인도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상당수가 다 이제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들이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하도 호응을 안 하니까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들도 좀 따라 해달라고 박수 좀 쳐달라고 이렇게 하고 저 앞에 와서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박수 또 치고 한국 와서 이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누가 해 가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치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디도서 장로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글에 대해 고립을 시켜놓고 거짓말쟁이가 수두룩한데 오히려 변명을 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삼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신다? 치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말로는 안 되지만 나를 이렇게 객관화한다 그러죠. 내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안 보이면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를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고 변호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유를 이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고민이 좀 심각해집니다. 이들과 내가 동화하려는 건지. 왜냐하면 나랑 얘기 많이 하고 내가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인간은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분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로 가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절대진리 역사에도 없는 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 성경신학을 전하는 일과 연관을 시키느냐. 이거는 그때 마음을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화평의 원리를 성령께서 해 가신다는 것을 아까 참석하는 이 국제연합총회에 80이 넘고 미국에서 12시간씩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짧은 이 일정 속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부탁하고 그 권면인 거죠. UPCA의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한 진리의 확고함은 다음 세대에도 꼭 지켜져야 되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은 차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이게 같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하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 체제 문화, 그걸 이제 저는 이번에 눈으로 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바로 교회 화평의 원리이고요.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있던 지역을 이번에 갔다 왔죠. 여러분 거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물이 좋아서 로마 황제들이 와서 머물렀던 바로 그 휴양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이번에 가서 알았지만 중턱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중턱에 있고 그 물이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면서 시내 왔을 때는 미지근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온천을 만나게 되면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뭐 하죠? 책망하잖아요. 책망합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대에 바로 빌레몬이 살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아들로 바울의 심장과 같이 마음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만나게 한 거죠. 자, 그 사회에서 신분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런 문화들이 만약에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죠. 이 총회도 그런 게 아닌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원리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할 때 단호하게 매정하게 그렇게 권면하는 국제연합총회에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에 대한 인상도 어떻게 보면 제 오해인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바로 여러분 다음에 제4절, 제4장이죠. 제4장 교회 뭘 통한? 히브리서부터 어디까지죠? 유다서까지 제4장이죠? 예, 제4장, 제2권, 제2편, 제4장 교회 뭘 통한? 투쟁을 통한 성취. 자, 투쟁을 통한 성취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고민을 하나 하죠. 빌레몬서로 끝난 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 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 그게 여러분 논리적 우리 연결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리는 짧았지만은요, 간단하게나마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야말로 그 수준 높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냐? 바울 아니면 이 글을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이름을 역사적으로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드러내놨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죽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쨌든 배경은 그렇고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상의 우월함이 구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면서 그것이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는지 그걸 우리 함께 고민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을 다음 주부터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사에서 사람 눈을 보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임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증거로 지체들과 더불어 사역자들과 더불어 그 말씀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나니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리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사오니 귀한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진리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